네, 오늘 우리 말씀은요, 안식일과 일요일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쉼의 종교와 쉼이 없는 종교라는 제목으로 부제목으로 제가 붙였습니다. 지난주 화천 산소학교의 전도회 성도님들 기도 덕분에 잘 다녀왔습니다. 화천이 대한민국에서 그렇게 아름다운 곳인지 처음 알았습니다. 얼마나 아름답고 참 좋든지 전도회를 간 게 아니라 놀러 갔다는 그런 전도를 간 게 아니라 유람을 갔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나 좋았습니다. 마이크가 되다 안 되다 그런 거 같네요. 자, 우리 오늘 안식일과 쉼의 종교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3장 12절에 있는 말씀, 너는 6일 동안에 내 일을 하고 제7일에는 쉬라 그랬습니다. 제가 특별히 강조하는 부분을 여러분들이 자세히 좀 보시기 바랍니다. 내 소와 나귀가 쉴 것이며 그 다음에 네 계집종의 자식과 나그네가 숨을 돌리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항상 보면은 안식일은 뭐라고요? 안식일은 한마디로 뭡니까? 쉬는 날입니다. 쉬는 날. 안식일은 쉼이 있어야 돼요. 숨을 돌리고 쉬는 날입니다. 여러분 머릿속에서 우리 안식일은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는지를 한번 다 깊이 새겨주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 보면은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뭐라고요? 쉬게 하리라. 쉬게 하리라. 우리가 쉴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뭐라고요? 쉬게 해줘야 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죠? 여러분 그래 안 그래요? 우리가 정말 내가 쉬고 싶어도 쉬는 게 아니고 누구라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쉬게 해야 된다. 이런 것입니다. 그런데 보세요. 근데 보통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 어떻게 쉴 수 있습니까? 짐을 내려놓아야지 쉴 수 있어요. 아마 여러분들도 이곳에 오시면서 마음의 걱정의 짐, 근심의 짐, 이런 짐을 갖고 오실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들 그 짐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만 이렇게 몰입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예레미야 17장 27절에 이런 말이 있어요. 너희가 나를 청정치 아니하고 안식일을 거룩해 아니하여 안식일에 짐을 지고 예루살렘 문으로 들어오면 내가 성문에 불을 놓아 예루살렘 궁전을 삼키게 하리라. 그 불이 꺼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다 할지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안식일 날은 죄의 짐을 교회로 들고 오는 겁니까? 아니면 짐을 내려놓고 와야 되는 겁니까? 크게 뭐라고요? 내려놓고 와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그러면은 죄의 짐은 언제 벗어버려야 되냐면은 일요일 날 새벽기도 때 벗어버리셔야 되고요. 월요일 날 벗어버리셔야 돼요. 화요일 날 새벽기도 때 벗어버리셔야 됩니다. 언제까지? 금요일 해질 때까지는 여러분이 죄의 문제를 벗어버리셔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교회에 와서 그걸 벗는 줄 아는데 안식일 날은 그런 날이 아닌 걸 제가 오늘 가르쳐 드릴게요. 보세요. 안식일에 짐을 지고 예루살렘 문으로 들어오면 내가 성문에 불을 놓아 예루살렘 궁전을 삼키게 하리라 그랬습니다. 반드시 교회에 짐을 들고 오는 거 아닙니다. 세상 짐은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짐만 져야 돼, 이곳에서는. 그죠? 자, 보세요. 이사야 66장 1절에서 2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하늘은 나의 보호자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지을꼬 그랬습니다. 나의 안식할 처소가 어디랴? 우리 마석교회가 리모델링 했다고 하지만은 우리가 지은 건물이 아름답게 보일지 몰라도 하나님이 거하시기에는 이게 충분합니까? 아니면 부족합니까? 부족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것은 우리가 어떤 큰 성전을 지어도 아무리 훌륭한 성전을 지어도 하나님이 계시기에는 부족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하기를 내 보좌는 하늘이고 내 발등상은 땅인데 도대체 너희들이 내가 거할 처소를 지는데 도대체 뭘 짓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보좌가 이런 건물을
아무리 잘 돼도 안 되는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보호자가 어딘지 보세요. 물은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나의 말을 인하여 떠는 자. 하나님의 원하시는 성소는 우리의 마음의 성소를 말하는 거예요. 마음의 성소. 마음의 성소는 뭐냐면 겸손하고 통회하고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사람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사람들 안에 하나님께서는 거하기를 즐겨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보면은요, 보세요. 하나님이 거하시기 원하는 성소는 뭡니까? 그것은 우리 마음의 성소입니다. 마음의 성소. 하나님께서는요, 여기 보니까 강에도 하나님께서 계시고, 또 여기 보니까 산에도 계시고, 하나님께서는 들판에도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은 이런 집에도 계시고요, 하나님은 이런 도시에도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농촌에도 계시고요, 하나님은 숲속에도 계십니다. 여러분 맞습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아름다운 풍경에도 계시고요, 하나님은 이렇게 아름다운 교회에도 계셔요. 여러분, 여러 장소가 있지만은 하나님이 여기도 계시고 저기도 계시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와 만날 장소를, 성소를 지어라. 하나님께서 특별히 여러 장소가 있지만 특별히 거룩하다고 일컫는 장소는 어디입니까? 교회입니다. 교회. 성소입니다. 성전입니다. 다시 말하면은 여러 장소 중에서 거룩한 장소는 뭐라고요? 교회예요. 교회. 여러분, 그래서 제가 이 교회 건물이 너무 아름다워가지고 그림만 봐도 아름답죠. 조그맣게 있는 거 요건 빼고 모르겠는데 이게 다 한국에 있는, 이것도 한국에 있는 교회예요. 이것도 한국에 있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놀라셨죠, 그죠? 마스케만도 못한데 왜 놀라셨습니까? 그리고 여러분 보세요. 일요일도 하나님이 계셔요. 맞아요? 월요일도 하나님이 계십니다. 화요일도 하나님이 계세요. 수요일도 계세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월요일도 계시고 일요일도 계시고 수요일도 계시는데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특별히 날짜 중에서 거룩한 시간을 구별해 놓으셨어요. 맞습니까? 그 거룩한 시간은 어디입니까? 저녁 곧 그 저녁부터 이튿날 저녁까지 안식을 지킬지니라. 다시 말하면은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 해질 때까지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그 시간은 거룩한 시간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이런 말씀 드리고 싶어요. 거룩한 시간에는 거룩한 장소에 계셔야 됩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거룩한 시간에는 거룩한 장소에 계셔야 돼요. 그래서 보면은 너희가 나를 청정치 아니하고 안식일을 거룩히 아니하여, 이런저런 사정으로 교회에 오늘 안 오신 분들은, 거룩한 시간에 거룩한 장소에 안 오신 분들은 매우 위험한 상태에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못 오신 분들을 위해서 철야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야는 좀 부담스러우세요? 집에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어쨌든 여러분들이 하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여러분에게 이래요. 거룩한 장소에는요, 이래요. 거룩한 장소에는 더러운 것을 가지고 들어오면 안 돼요. 이곳에는. 여러분, 이곳이 거룩한 장소이기 때문에 거룩한 곳에서는 절대 소리를 쳐서도 안 되고 화를 내서도 안 돼. 만약에 화를 낼 일이 있으면 빨리 밖으로 뛰어가야 돼. 왜냐하면 이것은 거룩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건 우리가 매우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4장 26절에 이런 말이 있어요.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그랬습니다. 내가 아침에 개똥이 엄마 때문에 열받았어. 개똥이 엄마 때문에 열받았으면은, 이게 점심때까지 분이 안 풀려. 그죠? 4시까지 분이 안 풀려. 언제까지는 풀란 말입니까? 해 지기 전까지는 풀어, 이거. 해 지기 전까지는. 그런데 못 풀었어. 월요일날 열받았는데. 화요일날까지도 풀어야 돼. 근데 못 풀었어. 수요일까지는 풀어야 돼. 근데도 못 풀었어. 목요일까지 풀어야 돼. 근데도 못 풀었어. 언제까지는 풀어야 돼. 언제까지는. 금요일 해질 때까지는 풀어야 돼. 금요일. 왜? 안식일날 교회 들어올 때는 그 더러운 거 가지고 교회 오면 안 되니까 그런 겁니다. 거룩한 장소이기 때문에.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래서 마태복음 5장 23절에 이렇게 말해요. 너희가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생각났어요. 그러면 여러분, 그거를 교회에 오기 전에, 교회는 거룩한 곳이기 때문에
원망 들을 만한 친구한테 빨리 가서 내가 미안하다고 사과하고 들어오라는 것입니다. 왜? 거룩한 장소에서는 거룩한 분을 만나는 곳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안식일 날 교회 오면은 옷만 깨끗하게 하고 올 게 아니라 뭐라고요? 마음도 깨끗하게 하고 와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는 뭐 화를 낸 사람들은 이거는 큰일 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이 바깥들에 저기 보면은 여기 그 빨갛게 돼 있죠. 문이에요, 문인데 여기서 성소로 돌 때는 반드시 물두멍, 그죠? 여기 물두멍이 있어요. 물두멍에서 씻고 들어와야 돼. 성소는 더러운 상태로 들어오면 안 되기 때문에 물두멍이 있어가지고 반드시 씻고 들어오게 돼 있어요. 교회에도 올 때 분노한 마음이 있거든 풀어야 돼. 열받은 마음이 있거든 풀고 들어와야 돼. 여러분 들어오면 안 됩니다. 더러운 곳이 여기는 더러운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옛날 화장실에는요. 이 옛날에는 화장실이라고 안 하고 변소 그랬습니다. 뒷간, 변소. 젊은 사람들이 이게 뭔지 모르지. 이 변소가 어디 있었냐 하면은 화장실이 아니라 변소입니다. 변시. 지금은 화장하잖아 거기서 화장실에서. 옛날에는 저 변소는 대수 쓰면 집에서 멀리 떨어져 있어야 돼. 맞아 안 맞아? 여기 옛날 연세 드신 뭐 저보다 이렇게 어르신들, 우리 저보다 이렇게 연세 드신 분들은 지금 이렇게 빙그레 미소를 지으십니다. 왜? 다 경험해봤거든, 다 하게 하는 거. 그죠, 여러분? 뒷간이야, 뒷간. 뒷간 가보셨습니까? 아, 이 뒷간인데 왜냐하면 냄새 나는 것이 다 뒤에 있어야 되니까 뒷간에 가는 거야 이게. 그렇잖아요. 안방에다 안방 옆에 변소를 두는 분은 없었어요 옛날에는. 요즘에는 이제 변소가 집 안으로 들어왔어요. 상상도 못할 일이야. 그래 안 그래요? 상상도 못할 일이야. 그러나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비록 집 안에 들어왔지만은 우리가 용변을 보면은 물로서 그거를 어때요? 빨리 밖으로 빼버리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실제로는 밖으로 빼버립니다. 여러분이 뭘 잘못 먹었습니다. 막 속에서 막 부글부글해요. 설사가 납니다. 막 가스가 찹니다. 안방에다 그냥 쏟아버릴 겁니까? 아니면 화장실을 뛰갈 겁니까? 화장실 뛰가죠. 제가 왜 이 말하냐면은 하나님의 성전은 안방보다 더 거룩한 곳이에요. 더러운 곳이 있으면 빨리 화장실로 가야지. 뒷간으로 가야지. 그래 안 그래요? 교회에서 막 화를 내고 교회에서 막 소리를 치고 무식하게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한 번이라도 화를 내면 안 돼. 여러분 저 말이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직원에서 막 화를 내고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물론 우리 마석교회는 제가 온 다음에 한 번도 저는 화내고 싸우는 사람 못 봤지만은 높아심에서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안방에서는 거실에서는 맛있는 음식 냄새가 풍겨야 돼. 우리 오늘 된장찌개 냄새, 서양 사람들 그 냄새 어떻게 평가를 잘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얼마나 좋아요, 그죠? 구수하잖아. 야, 청국장 냄새. 정말 저도 뭐 한 몇 년 전까지는 스파게티가 좋아하는데 이제는 연세가 들어가니까 된장찌개가 좋아요. 우리 한국 음식 참 맛있습니다. 여러분 맞아 안 맞아요? 우리 음식 참 좋은 음식입니다. 호박쌈에 이렇게 된장 발라가지고 싹 말아 먹으면 이건 뭐 정말 뭐 우리 한국 음식 참 맛있는 음식이에요. 건강에도 좋고. 집안에서는 아름다운 향기와 음식 냄새가 나야 돼요. 여기서 소리가 나고 분노가 나고 막 그냥 뭐 설사난다고 그냥 안방에다 쏴버리고 이러면 안 되죠. 교회는 그래야 됩니다. 청소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요, 교회 들어올 때 깨끗하게 하고 들어오는 게 더 중요한 겁니다. 이사야 58장 13에서 14절 보겠습니다. 만일 안식일에 내 발을 금하여 내 성일에 오락을 행치 아니하고 안식일을 일컬어 즐거운 날이라 여호와의 성일을 존귀한 날이라 하여 이를 존귀 여기고 내 길로 행치 아니하며 오락을 굳이 아니하며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내가 여호와의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즐거움을 구하기 위해서 오락을 하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내가 안식일에 오락을 많이 해서 즐거워라 이러면 내가 이해가 되는데 여기 뭐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오락을 하지 말고 즐거워하래요. 오락을 하지 말고
우리는 말씀에 주의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오락을 안 하고 TV를 안 보고 컴퓨터를 안 하고 어떻게 즐거울 수 있을까? 여호와 안에서, 그래서 여호와 안에서, 주님의 말씀 안에서, 주님의 기도 안에서, 주님과의 교제 안에서 즐거워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안식일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그냥 날짜, 토요일 날, 금요일 날 해질 때부터 토요일 해질 때까지 날짜가 있어가지고, 저 안식일이 언제 지나나, 빨리 TV도 봐야 되는데, 프로야구도 봐야 되는데, 프로축구도 봐야 되는데, 저기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축구도 봐야 되는데, 저거 언제 저거 안식일 지나가나, 이렇게 하는 것은 안식일이 지키는 거예요? 아니면 안식일이 싫어가지고 빨리 지나가게 바라는 겁니까? 그걸 우리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안식일은 날짜 개념을 여러분 그런 것만 생각하면 절대 안 됩니다. 레위기 25장에 보면, 레위기 25장에 보면은요,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간 후에 그 땅으로 여호와 앞에 안식하게 하라 그랬습니다. 6년 동안 그 밭을 파종하며 6년 동안 그 포도원을 다스려 열매를 거둘 것이나 그랬습니다. 제 7년에는 땅으로 쉬어 안식하게 하라. 안식년 7년째 되는 해는 땅도 쉬어야 돼요. 그래 안 그래요? 포도밭도 쉬어야 되고 과수원도 쉬어야 되고 우리 논도 쉬어야 됩니다. 여러분, 이게 그래서 안식년입니다. 안식일의 개념이 확대된 게 뭡니까? 가만히 보시면은 안식년이에요. 그죠? 안식년의 개념이 확대된 게 뭡니까? 신년이에요. 신년은 뭐냐면 기쁠희, 기쁜 해란 말이야. 기쁜 해. 이거를 영어로 주빌리 그럽니다. 주빌리. 여러분 보세요. 레위기 25장에 보면은요, 너는 7 안식년, 다시 말하면 안식년이 7년마다 돌아오잖아요. 7 안식년이면 7년. 요거 한번 뭡니까? 7, 7이 49 하고 그 49에서 50년째 되는 해가 뭐라고요? 안식년이에요. 제 50년을 거룩하게 하며 전국 거민에게 자유를 공포하라 그랬습니다. 신년은 무슨 날인가? 전국 거민에게 자유를 공포하는 날이에요. 이 해는 너희에게 신년이니 너희는 각각 그 기업으로 돌아가며 각각 가족에게로 돌아갈지다. 신년에는요, 노예했던 사람이 노예에서 풀려가지고 가족에게 돌아가는 겁니다. 포로된 자가 포로에서 풀려서 가족에게 돌아가고, 신년은 어떤 의미가 있느냐 아십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이 지구에 지금 죄의 감옥에 갇혀 있는데,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신년이 뭐냐? 우리가 하늘나라에 올라가는 게 신년이에요. 그게 신년은 뭘 말하는가? 구원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어요. 신년은. 그러면 뭐냐? 안식일은 뭐냐? 그럼 안식일은 매 주일마다 예수님의 재림을 경험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럴 사람 아무도 없죠. 내가 예수님 재림할 때 회개해야지. 내가 예수님 재림할 때 하늘에 가서 내가 죄를 닦아야지. 이런 사람 아무도 없죠. 그래서 안식일에는 분을 갖고 들어오지 말고, 안식일에는 미움을 가지고 들어오지 말고, 안식일에 들어오기 전에 내 짐을 다 벗어 버리고 들어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은 예수님의 재림, 바로 하늘에 가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기 때문에 안식일은 예수님의 재림을 매일매일 반복해서 지키는 거예요. 그런 의미가 있어요. 안식일 날 금요일 해질 때부터 교회역에 착석하지 못하신 분들은 뭔 일인지 모르지만은 하늘에 갈 준비가 전혀 안 된 분들이에요. 재림을 준비해야 되는데 안식일 날 하늘에 안 가겠다고 지금 결심한 거예요. 우리 재림교회가 지금 위기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람이 몇 명 안 왔다고 위기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개인이 결국에는 준비해서 개인이 구원받는 거지 단체로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귀 있는 자만 들을지어다. 누가복음 4장 18절에서 19절 보겠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뭐라고요?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그랬습니다. 이게 안식일의 의미예요. 안식일의 의미는 안식년의 의미예요. 안식년의 의미는 신년의 의미예요. 이 세 가지가 같습니다. 그러니 사단이 여러분 무엇을 건드려야 될지를 정확히 하는 것입니다. 보세요. 에스겔 20장 12절입니다. 또 나는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알게 하려 하여 그랬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거룩하다고 생각하시는 분은 아무도 없겠죠? 여러분들이 거룩을 속에서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도 없겠죠? 여러분들이 마음에 있는 수련을 잘해가지고 갈고 닦아가지고 거룩을 뿜어낼 수 있는 사람이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겠죠? 하나님께서 말하기를 또 나는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알게 하려 하여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거룩해지는 겁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하게 해달라고 우리를 맡겨야 되는데 언제 맡기느냐? 안식일 날 맡기는 거예요. 안식일 날. 안식일 날. 안식일 날 교회 이런 일로 저런 일로 안 오고 금요일 안 오는 사람은 안식일을 범하는 사람이에요. 자기가 무슨 핑계로 대가지고 내 마음은 뭐 어쩌고저쩌고 막 그러는데 이건 틀림없어요. 금요일 날 안식일 해질 때부터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 분은 안식일을 범하는 거예요. 안식일은요, 그렇게 어떤 사람은 날짜에 불과한 게 아니냐. 그냥 날짜도 못 지키는 사람이 속 알맹이 지키겠습니까? 그건 거짓말이지. 또 나는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알게 하려 하여 내가 내 안식일을 주어 그랬습니다. 여러분, 내가 안식일을 지킨다는 말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내가 안식일을 지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안식일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 안식일을 받으러 오시는 거예요. 받으러 오셔요. 안식일은 받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우리 재림교인들 하나님께서 이렇게 엄청난 복을 주겠다고 그러는데 안 온대. 창세기 2장에 보면은 제7일에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 그랬어요. 안식일은 복 주는 날입니다. 내 안식일을 주어 그들과 나 사이에 뭐라고요? 표징을 삼았었노라 그랬습니다. 표징을 삼았었노라. 또 나의 안식일을 거룩하게 할지어다. 안식일을 거룩하게 하는 사람이 거룩하게 됩니다. 안식일을 멸시하는 자들은 사단처럼 변화될 수밖에 없어요.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에 표징이 되어 너희로 내가 여호와 너희 하나님인 줄 알게 하라요. 다시 말하면 안식일을 지키는 자들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아니면은 하나님의 덜 백성이 되는 거예요. 다른 종교에도 십계명과 같은 계명이 있습니다.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십계명 있잖아요. 여러분, 제가 절에 가서 부처님 대신에 예수님 찬양하면은 스님들이 싫어할 겁니다. 왜 여기 절에 와서 너 여기 스님을 절에 와서 너는 예수님을 찬양하냐고 싫어할 겁니다. 절에 가면은 부처님을 섬기기를 원하지 다른 신을 섬기는 거 원치 않아요. 거기도 똑같이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지라 똑같이 그렇게 합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리고 여러분 너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 일컫지 말라 그러는데 제가 절에 가서 부처님 이름 망령되 일컬으면은 부처님 저기 스님들이 싫어하십니다. 안 해봤지만은 그럴 것 같아.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는데 여러분 절에 가서도 스님들도 부모를 공경하라 하지 부모 때리라는 사람 없어요. 살인하지 마라. 여러분 절에 가도 살인하지 마라. 간음하지 마라. 도둑질하지 마라. 그러지 절에 간다고 살인하라 그러는 교회 어디 있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 기독교에 십계명 있고 불교는 십중계가 있어요. 십중계. 이 보니까 보세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우리가 딱 보면 여기 십중계만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십계명을 잘 아니까. 죽이지 마라, 훔치지 마라, 음란하지 마라, 거짓말하지 마라, 술을 팔지 마라, 4대 부증의 허물을 말하지 마라. 나 이거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어요. 또 자기 자랑을 하고 남을 헐뜯지 마라. 자기 것을 아끼고자 남을 욕하지 마라. 성난 마음으로 참회를 물리치지 마라. 산보를 비방하지 말라. 여기입니다. 저는 이걸 보면서 여러분 제가 깜짝 놀랐는데 십계명과 다른 종파 간에 유일하게 구별되는 것은 안식일밖에 없어.
그래 안 그래요? 놀랍게 안식일만 제거하면은 불교의 십계명과 별반 다를 게 없다니까.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결국에는 사단이 노리는 거는 안식일만 딱 빼버리면 그만 아닙니까? 다른 종파에 가서도 안식일 살인하지 말라 그러고 부모에게 잘하라 그러지, 다른 종파에 가서 부모한테 아무거나 하려는 종파가 어디 있습니까? 결국 우리 기독교에서 십계명 중에서 안식일은 이렇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안식일의 깊은 의미는 도대체 무엇일까요? 이렇게 하나님의 손이 지구에 이 그림이 너무 좋아가지고 얼른 제가 이걸 뺐어요. 이 구글에는 얼마나 좋은 그림이 많은지 몰라요. 또 봄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 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얻은 네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가로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나 해하지 말라 하더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인, 여러분, 하나님의 인이, 여기 하나님의 인이 이거를 하나님의 종들의 어디에다 치라 그랬습니까? 이마에. 엉덩이에? 아닙니다. 등짝에? 아닙니다. 옆구리에? 아닙니다. 이마에. 하나님의 인은 반드시 이마에 쳐지는 겁니다. 맞습니까? 그죠? 그러면 여러분 14만 4천 명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인이 이마에 인쳐진 사람들이 14만 4천 명입니다. 14장 1절 보겠습니다.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섰는데 이마에, 여기 이마에 아까 뭐 쳐진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인,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도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인이란 도대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인이란 무엇입니까? 주희야, 뭐야 하나님의 인이란? 현수, 멀리 가서 하나님이 뭐야? 집중해요. 잘 들어. 하나님의 인은 여기 보니까요, 어린 양의 이름과 뭐라고요?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이에요. 이름이 쳐지는 거예요. 이름이. 그래서 여러분, 도장 보세요. 제 도장에는 뭐가 써 있어요? 제 이름이 기록되어 있어요. 허정옥 집사님의 도장에는 뭐가 기록되어 있어요? 허정옥 집사님의 이름이 기록된 거야.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제가 여러분에게, 자, 하나님의 이름이 보세요. 하나님 그러면 영어로 God 그럽니다. God. G-O-D, God. 근데 여러분, God이라는 게 귀신도 God이고 얼마나 많은 사람이 God이라는 이름을 쓰는지 몰라요. 김대중 하면은 그분이 전라남도 신안군에서 태어나신 김대중 대통령만 김대중 대통령이 아니시잖아요. 조선일보 논설위원도 김대중이고 대한민국에 김대중이라는 사람이 1000명도 넘어. 대한민국에 김일환이라고 하는 사람이 수백 명이 넘어요. 내가 인터넷으로 김일환 목사 쳤더니 뭐 고 김일환 목사, 뭐 회갑 김일환 목사, 뭐 팔순잔치도 하고 뭐 난리가 났어요. 목사들만 그렇게 많아. 목사들만. 김일환 쳤는데, 김일환 목사 쳤는데. 우리 김현민 지사님은 없을 것 같아, 있을 것 같아요. 화천교회도 있더만 보니까. 화천교회도 있어, 화천교회도. 그런데 아까 얘기했죠. 김대중 대통령은 전라남도 신안군에서 태어나시고 목포상고로 졸업하시고 또 뭡니까? 그리고 또 이희호 여사와 결혼하고 언제 태어나고 이게 딱 맞아떨어지는 건 누구밖에 없어요? 돌아가시면 김대중 대통령밖에 없어요. 마찬가지로 하나님도 보면은 여기에 밑줄 쳐는 것만 하겠습니다.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드신 분, 그분은 누구밖에 없어요?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이름이 놀랍게
출애굽기 20장 8절부터 11절까지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그래놓고 엿새 동안은 심서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제7일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은 즉 이러면서 안식일을 설명할 때 하나님의 성호가 거기에 딱 들어가요. 하나님의 인이 제가 아까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인은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이 있는 데가 어디예요? 안식일 계명이에요. 그래서 안식일 계명이 하나님의 인이 되는 것입니다. 놀랍게 아까도 얘기했지만 하나님의 성호, 하나님의 이름이 가장 자세하고 정확하게 새겨진 것은 성경 전체에서 안식일 계명밖에 없어요. 신명기에 보면은요, 안식일을 설명하시면서요,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너와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너를 거기서 인도하여 내었나니. 여러분, 하나님 당신 자신을 가리켜 말씀하실 때 출애굽기에서는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분으로 소개하고, 신명기 5장에서는 뭡니까?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너희를 애굽에서 강한 손과 편팔로 너희를 이끌어내시는 분으로 소개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두 가지 측면입니다.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드신 분이 안식일을 제정하고, 애굽 땅에서 여러분 여러 기적으로 그들을 이끌어내신 분이 안식일을 지키라 명령하십니다. 안식일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이름이 뭡니까? 하나님의 인이에요. 그러면은 너는 6일 동안에 내 일을 하고 제7일은 쉬라. 내 소와 나귀가 쉴 것이며 내 계집종의 자식과 나그네가 숨을 돌리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선과 악이 있어요. 선과 악이에요. 선악간이. 항상 이 세상에는요, 선과 악이 존재해요. 선이 있고 악이 있습니다. 생명나무와 선악나무가 있어요. 보면은 빛이 있고 그 다음에 뭡니까? 어두움이 있어요. 빛과 어둠이 공존합니다. 그 다음에 보면 보세요. 그러면은 예루살렘이 있고 그 다음에 뭡니까? 바벨론이 있어요. 항상 성경에는 이런 식입니다. 하나님의 삼위일체가 있으면 마귀의 삼위일체가 있어요. 그죠? 또 보면은 여기 보면은요, 하나님의 인이 있으면은 또 뭡니까? 짐승의 표가 있어요. 희한합니다. 이게 늘 이렇게 대구적인 기능이 있어요. 또 보면은요, 창조와 출애굽의 기념일은 안식일이 있고 인간의 유전인 일요일이 있습니다. 그죠? 일요일이 있어요. 근데 너무 놀랍게 이래요. 안식일은 아까 공부했습니다. 쉼이고 우리를 쉬게 하고 숨을 돌리는 날이에요. 그런데 계시록 14장에 보면은요, 또 다른 천사 곧 셋째가 그들을 따라 큰 음성으로 가로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이 표가 무슨 표예요? 짐승의 표예요. 짐승의 표는 뭐와 반대말이에요? 하나님의 인과 반대말이에요. 하나님의 인은 뭐예요? 안식일이에요. 안식일이 뭐예요?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안식일은 뭐 하는 날이에요? 쉬는 날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짐승의 표는 뭐 하는 날이에요? 쉼이 없는 날이에요. 그래서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 이름의 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뭘 얻지 못합니까? 쉼을 얻지 못해요. 참 깜짝 놀라지 않습니까? 짐승의 표는 쉼을 얻지 못하고 하나님의 인은 뭐라고요? 쉼을 얻는 날이야. 이렇게 달라요. 저도 이 설교 준비를 하면서 얼마나 깜짝깜짝 놀라는지 몰라요.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보세요. 여러분, 안식일이 있고 너는 6일 동안에 내 일을 하고 제7일에는 쉬라. 내 소와 나귀가 쉴 것이며 내 계집종의 자식과 나그네가 숨을 돌리리라 그랬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저희 아버님이 밭에서 논에서 열심히 일하시면은 지나가던 동네 어르신들이 저희 아버님한테 그럽니다. 어이 장복이 숨 좀 돌리고 해.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숨 좀 돌리고 해. 저는 그때는 왜 숨을 이렇게 내가 이렇게 목을 돌리듯이 숨을 돌리나? 뭔 말이지? 근데 그게 뭔 뜻인지 몰랐어요. 근데 너무 놀랄 게 성경이 있어가지고 저는 진짜 깜짝 놀랐어요. 저는 그때 교회 안 다녔거든요.
어른들이 말씀했던 게 성경에 나와. 숨을 돌리라. 숨을 돌리는 날. 안식일은 숨을 돌리는 날이에요. 여러분, 자, 일요일입니다. 일요일은 뭡니까? 쉼이 없고 뭐라고요? 새도토록 고난을 받는 겁니다. 이게 일요일이에요. 계시록 12장 9절입니다.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는 온 천하를 꿰는 자라. 여러분, 용이 마귀요 사단이라고 합니다. 계시록 12장 17절에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여자의 남은 자손의 특징이 있습니다. 곧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입니다.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 다시 말하면은 사단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를 좋아해요, 미워해요? 미워합니다. 밑에 보세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로 더불어 싸우려고 뭐라고요? 바다 모래 위에 섰더라. 사단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을 미워합니다. 여러분, 많은 개신교 목사님들이 그렇게 궤변을 들어놓죠. 우리는 십자가로 인하여 우리는 구원받았기 때문에 더 이상 율법을 지킬 필요가 없습니다. 이렇게 가르쳐요. 그런데 제가 여러분에게 말할게요. 근데 왜 사단은 율법을 지키는 사람을 미워할까요? 그러면 그 여러 목사님들이 율법을 지킬 필요가 없다고 말하는 것은 입장이 사단하고 똑같네 보니까. 그래야 안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은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고 마귀 백성은 여호와 율법을 미워합니다. 이걸 보시면서요, 교회증언 5권 449쪽에 이런 말이 있어요. 가까운 장래에, 조금 아까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로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머리에 섰더라. 그의 그런 예언의 성취를 보게 될 것인데, 신교도들이 세상과 법왕 세력과 연합하여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들을 대항하게 될 것이다. 비밀리에 일어납니다. 암암리에. 교회증언 5권 449쪽에 보겠습니다. 교회와 국가는 오늘날 장래의 투쟁을 위하여 준비하고 있다. 교회는 일반 범교회를 말하는데, 국가는 오늘날 장래의 투쟁을 위하여 준비하고 있다. 개신교도들은 로마 교도들처럼 일요일을 앞세우기 위하여 변장하여 활동하고 있다. 옛날에 신학을 공부하다 보면은요, 그 교단마다 신학적인 이야기가 바뀝니다. 이렇게 입장이 바뀌는데, 지금으로부터 수십 년 전만 해도 장로교회나 감리교회는 천주교회와 왼수였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미국의 청교도들이 미국에 건너가서 감리교회인들과 장로교회인들과 침례교회인들이나 모든 개신교회인들은 천주교회와 원수였습니다. 교리도 완전히 달랐어요. 교리도. 아시겠습니까? 다니엘서 해석하는 것도 완전히 달랐습니다. 그때는 천주교 교황이 감히 미국 땅을 밟지 못했습니다. 밟았다가는 미국 사람한테 갈갈이 찢겨 죽여요. 그러는데 1970년대 후반부터 교황과 미국이 점점 친해집니다. 제가 독일에서 공부할 때만 해도 WCC, 그 종교 연합 운동이 계속적으로 일어난다고 계속 제가 학교 다닐 때 배웠어요. 그때가 90년부터 91년은 독일에 있고 92년부터 신학을 공부했는데,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WCC 이야기가 나오는데, 여러분, 연합을 하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선행되는 게 뭔지 아십니까? 교리의 통합이야. 교리가 돼야 돼, 교리가. 그래서 천주교회와 개신교의 교리가 점점 비슷하다가 지금은 차이가 없어요. 이제는 거의. 이제는 친구가 됐습니다. 이제는 뭐 스님들, 뭐 신부님들, 목사님들 다 똑같아요. 이제는. 그래서 그들은 일요일
일요일을 앞세우기 위하여 변장하여 활동하고 있다. 어느 곳에서나 법안권은 높고 거대한 건축물을 쌓아 올리고 있으며 그 건물의 은밀하고 깊은 곳에서는 그의 이전의 핍박이 되풀이될 것이다 했습니다. 교회 증언 5권 452쪽에 보겠습니다. 일요일 운동은 오늘날 암암리라는 말이 뭡니까? 드러내놓고 아니면 비밀리에 그 길을 마련하고 있다 그랬습니다. 지도자들은 문제의 진상을 숨기고 있으며 그 운동에 연합하는 많은 사람들은 그 저류, 그 물 흐름이 그 저류가 어디로 향해 흐르고 있는지 스스로 깨닫지 못한다. 그 공허는 부드럽고 그리스도인답게 보이지만은 그것을 말할 때는 용의 정신이 나타날 것이다. 분명히 이 말씀은 성취될 것입니다. 리비안 헤럴드 보겠습니다. 나는 일요일 법령의 법제가 현재 진행되어 가고 있는 것에 대해 크게 부담을 느끼고 있다. 하나님께서는 사단이 종교의 자유를 법으로 금지시키기 위해 열심히 일하고 있는 모습을 나에게 보여주었다. 여러분, 그리고 밑에 빨간 줄 치는 겁니다. 비밀 가운데 행해지고 있는 교묘한 책략의 목적은 일일 준수의 신서성을 어떻게 인기리에 많은 이해 지지를 얻게 하느냐에 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이 영화를 보든지 TV를 보든지 드라마를 보든지 만약에 교회가 나오면은 안식일교회가 나오는 것은 절대 없을 겁니다. 감리교회가 나오는 것도 한 번도 없을 겁니다. 순복음교회가 나오는 것도 한 번도 없을 겁니다. 반드시 천주교가 나오게 돼 있어요. 반드시. 그래 안 그래요? 반드시 신부가 나오고 수녀가 나오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모든 지상의 매스컴은 사단의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 증언 5권 450쪽에 보겠습니다. 성경상 안식일을 옹호하는 자들에게 성경은 이렇게 말했다는 주장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들은 부족을 채우기 위해 압제적인 법령을 의지할 것이다. 만약에 여러분 성경으로 변호할 수 없기 때문에 강제로 오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성경으로 증명할 수 없기 때문에 총칼과 탄압을 하는 것입니다. 중세 종교 암흑시대에 왜 수많은 사람이 종교재판에 죽었는지 아십니까? 성경책으로 증명할 수 없고 설득할 수 없으니까 무자비하게 총칼로 죽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집에 가셔가지고 인터넷에 뒤져가지고 종교재판하고 탁 한번 쳐보십시오. 몇 명 죽였나 한번 쳐보십시오. 공식적으로 5천만 명 이상을 죽였어요. 여러분 그런데도 사람들이 의심을 하지 않잖아요. 알렌 파인 목사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분이 종교연합운동에 우연히 들어갈 일이 있었는데 이분이 깜짝 놀래가지고 이런 말을 합니다. 이분은 우리 재림교회도 아니고 일반 개신교인 목사입니다. 이 일은 비밀스럽고 음흉스럽게 진행되고 있는 운동이기 때문에 이 일요일 시험령 운동을 말입니다. 어떤 다른 일을 하는 것처럼 포장되어 그들의 실제의 목적을 대중이 면밀히 들여다보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지금 비밀리하고 있어요. 그러나 전 세계적인 종교 통합을 지향하는 교회들과 바티칸이 공개적으로 여러분 그들이 공개적으로 이러한 일들을 논의하기 시작할 때에는 이미 수프가 다 요리되었다는 여러분 증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만약에 공개적으로 이 일이 매스컴에서 떴다. 끝난 거란 말이에요. 끝난 거. 우리가 정신 차려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그래서 안식일 날 우리가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고 하는 그 말씀에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 우리는 안식일입니다. 하나님이 친히 선포하신 거룩하고 영원한 예배에 분명합니다. 인간의 제도 여러분 이 인간의 제도 일요일이 만약에 성경으로 근거가 있다면은 제 돈 많은 거 아시잖아요. 제 이 그 뭡니까? 금고 보관소에 있는 금 다 갖다 주겠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아마 마석 신을 사고도 남아요. 제가 가진 재산으로 마석교회 다 마석교회가 아니라 마석 신을 다 사고도 남는단 말입니다. 여기 보시면은요, 부활을 핑계하여 만든 거짓 안식일입니다. 하나님께서 마가복음 7장 8절에 이런 말씀입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뭐라고요? 사람의 유전을 지키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느냐?
아니면 인간이 만든 제도를 지키느냐, 그 싸움이 마지막 아마겟돈 전쟁의 이슈, 선악 간의 대쟁투가 벌어질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바쁘다는 핑계로 이제 마지막 때가 되면 여러분 애굽 당시에도 마찬가지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왕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더 못 살게 굴었어요. 벽돌 만들 때 집도 안 주고 집을 스스로 구하라 그러고 그냥 마구마구 그냥 밀어붙입니다. 그런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잖아요. 우리 성도들이 돈 버느냐고 정신이 없어요. 어쩌면은 이 마지막 때 여러분들이 돈 벌려고 할 때 우리는 너무나 소중한 것을 잃어버리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대청의 회보를 마지막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마지막 때에 대청회를 통하여 우리에게 빛을 주겠다고 약속하셨어요. 마지막 때 대청회를 통하여. 우리는 재림교회들은 여러분 우리는 상부 기관에 우리는 충성을 다해야 돼요. 동종연합회에 속했죠. 마석교회는요. 그럼 합회의 말을 잘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가 우리가 뭐 합회에서 하는 말을 우리가 거역하거나 하는 것은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건 뭐냐면 먼저 성도들은 직원회에서 결의된 것을 순종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선거위원회에서 우리가 조금에서 선거를 뽑을 때 선거위원회에서 명령이 떨어지면 아멘하고 순종하는 거지 한다 안 한다 이렇게 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이. 그럼 여러분들이 언제부터 그렇게 하나님 명령을 그렇게 제 멋대로 이렇게 어기게 되는 겁니까? 선거위원회 직원에서 명령이 떨어지면 아멘하고, 동종연합회에서 명령이 떨어지면 아멘하고, 연합회에서 명령이 떨어지면 아멘하고, 지휘에서 명령이 떨어지면 아멘하고, 대청에서 명령이 떨어지면 아멘하는 것입니다.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 백성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우리는 군대라면요, 군사, 여러분 군법 아세요? 내가 방이 나와도 잘 알아. 군법이 얼마나 무서운데요. 그 대청회를 통해서 하나님 빛을 주겠다고 하는 그 빛이 크게 뭐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교회의 진함과 교과책이에요. 여러분, 놀랍게. 나는 나의 펜을 놓고 나의 영혼을 주님께 향하여 주님께서 마른 뼈 같은 타락한 그의 백성들에게 생명을 불어넣어 그들이 살게 해달라고 기도한다. 세상 끝은 우리로부터 무엇을 앗아가듯이 은밀하게 눈치채지 못하게 소리 없이 마지막 한밤중에 도둑의 불분명한 걸음걸이처럼 전혀 방어 없고 준비가 안 되어 있는 잠든 자를 놀라게 하듯이 우리 곁에 매우 가까이 와 있다 그랬습니다. 주님께서 그의 거룩한 영을 지금 안심하게 있는 사람들의 심령에 들어오도록 허락하사 그들이 다른 이들과 같이 졸지 않고 살피면서 근신하도록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대청의 할바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오늘 참 아름다운 가을입니다. 그죠? 가을인데 어쨌든 오늘 행복한 안식일 되시고 우리가 전도회를 위해서 여러분 각자 기도해 주시고 좀 더 우리가 일요일부터 시작되는 전도를 위해서 우리가 마음속으로 청력을 다해 기도해 주시는 성도 여러분 되길 바라면서 말씀 마치겠습니다.